우리 말씀 읽을 때 그런 말씀이 안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생각이 안 듭니까? 왜 그 당시 세례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 흑대를 띠고 왜 광야에서 생활했을까? 그 사람 좀 그때 그 읽을 때 내용을 모르면 그때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나? 옷이 없었나? 이 사람이 좀 속된 말로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가? 덜 사람이가? 이렇게 세례 요한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별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그때 배경을 모르면. 그걸 알고 나니까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야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례 요한을 닮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또 얻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 세례 요한이 의미가 나은 자, 이 세상에 의미가 나은 자 중에 최고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가 이보다 큰 자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또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줄거리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전하고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그 주석을 보면서 주의를 조금 하고 결론을 짓도록 그래야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믿음을 볼 수 있는가? 구경꾼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경꾼. 얼마든지 소문이 나고 좋다는 소문이 나고 막 이상 행동이 나타나고 그러면 뭐 장관의 그런 풍경이 일어나고 이러면 구경꾼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경꾼 하면 우리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 주인공이 되어야지 예배 구경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하면 안 돼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예식장에 갔으면 신랑 신부가 되어야 되지 그게 주인공이지 하객이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러니까 예배하다. 그 다음에 워십, 그러니까 드리다. 예배하다. 예배 드리다. 우리가 용어 중에 저는 우리 초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배 봅시다. 예배 보고 합시다. 본다는 말은 우리 내용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어원이나 내용이 맞지 않다. 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합시다. 예배하고 합시다. 이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구경꾼밖에 안 돼요. 예배 보는 자는 우리는 장차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인데 우리가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거의 모형의 천국에 뭐 연수가 있겠습니까? 주인 되어야 신부가 되어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구경꾼은 와서 예배에 참석은 했다 할지언정 뭐죠?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아이고 들어보기 좋다. 아이고 말씀도 좋네. 아이고 교회가 크다. 오늘 뭐 사람들이 많이 이런 구경꾼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좋다 정도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드리고 예배하러 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리를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줄 말씀을 이루리라. 꼭 말씀으로 아니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받아 누리는 그거 받지 못한 마당문 받은 자가 돼. 우리 아름다운 백성들도 늘 주일 예배 바로 드려서 주님 만났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힘을 받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그 힘 가지고 승리하고 이런 축복이 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9절을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들사람 요한. 들사람 요한이 요담하게 나타나 세례를 베푸니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가서 구경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아갔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구경하려고 몰린 군중들이라는 말이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만 합니다. 무엇하러 갔더냐? 교회에 무엇하러 갔더냐? 이런 질문을 주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구경꾼이 아니라요. 예배하러 갔어요. 주님의 은혜를 삼고 은혜 받아 누리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7절 9절 우리 7절 9절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안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7절 9절 말씀 첫 번째 제가 여기서 캐치한 것이 구경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그걸 믿음에 갖다면 구경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 7절 9절을 통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 어떻게 말해요?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리 오라면 이리 가고 여기 가면 주대가 없는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에 대하여 믿음도 목적도 방향도 없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냐? 그런 뜻으로 그런 사람인 줄 너희들이 아느냐? 그런 뜻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군중에 대하여 광야로 몰려다님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냐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세상이 좋으니 돈이 좋으니 명예가 좋으니까 세상 재미가 좋으니까 그렇게 세상이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또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주해를 보면서 또 그때 배경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점점점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되라는 말은 지역하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시작한 그 말씀이랍니다.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쫓다 세례 요한을 줏대가 없으며 변덕스럽다고 다는 생각을 할 소지가 많이 있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낙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가죽 흑띠를 띠고 그렇게 빈들에서 좀 돌출 행동하게 하는가? 그걸 예수님은 아시지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좀 속된 말로 좀 이상한 사람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 좀 돌출 행동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손상된 권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요한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예수님께서 지격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그 말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여기서 갈대는 문자적으로 요단강 하류에 많이 자라는 식물로 여기는 견도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요한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게요. 갈대가 식물로 여기는 견해도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요한에 대한 표현이다.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 그걸 지금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희들이 요한을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으로 보았냐 하는 그런 그때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불굴의 참나무, 굳은 참나무 같은 것을 말해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갈대같이 이리저리 떠들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부드러운 옷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은 보기 좋고 부드럽고 호래호식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그걸 구경하려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옷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옷이라는 표현은 질이 좋고 고가품인 부드러운 옷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 상징적으로 그러한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상징적으로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인가? 당대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아부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왕궁에 있었지만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기 위해 아첨이나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책망하고 부드러운 옷 대신에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으며 궁중에서 화려한 안락한 생활 대신에 광야에서 생활하였다는 그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 입고 좀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는가?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역청이었더라. 그래 말합니다. 오늘 10절 12절 그리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요한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오실 왕의 사자로 예언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몇째 나와 있죠?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려. 누가? 예수님.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때 다른 사람이 선지자냐 뭐냐 예수님보다 크냐 물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들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말씀.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없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뒤 문맥을 보면 무엇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인가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시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이 정말 어머니 세상에 이자들이 어머니가 크게 해놓고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상에 제일 큰 자보다도 더 천국이 어때요? 가치가 있고 크다. 그걸 지금 역설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라고 막 세례 요한 광야에서 막 몰리던 궁중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10절 12절 자 12절 10절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좀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진짜 잘나고 잘되고 권력 명예 다 가졌다 해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천국의 백성 되었으니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을 대합시다. 성도님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에 그 어떤 어떤 사람보다도 큰 자입니다. 큰 자입니다. 아멘.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찬송 가사로 참고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이런 노래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고통 이런 은혜를 가진 사람 예수님의 신부 될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네. 이 은혜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리 너 대통령은 돈 받고 잘나도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나보다 작아. 내가 더 귀한 사람이야. 아멘.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천국은 그만큼 가치가 크다. 이런 진짜 가치 있고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큰 금덩어리보다 보화보다 더 비유로 하면 보화라 하겠죠. 이런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세상 그 어떤 것들 주고도 살 수 없는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님, 우리 언제나 이 세상 끝나면 천국 가서 만나야 될 사람 아닙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장로님뿐 아니에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기서 좀 뭐 몇 년 일찍 생는다고 죽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 먼저 갔던 늦게 갔던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다시 한번 아이고 다시 만나 재한다는 사실. 우리 찬송도 있지만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걸 부를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 예배드리고 뭐 배송으로 부르고 또 다음 주면 이렇게도 작게 좁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우리 장례식장에 가서 그런 장례 한송곡 천국 한송곡 찬송도 많이 있지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런 의미를 알고 부르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걸. 먼저 가신 예수 믿고 들어간 우리 선친들 아는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 저 아이고 진짜 천국의 환송곡이다. 김하단 박사 내가 갈 때 울지 말아라 천국 환송곡 찬송을 불러줘야 돼. 이 맞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 돼. 근데 우리 예식장에 가면 막 우는 거 보면 아이고 이 사람 여기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구나. 근데 가서 보면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이 죽은 사람이 이제 은혜가 되더라. 아이고 문제 없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기도가 나올 거예요? 아이고 여기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자손들이 아이고 예수 믿고 저 천국에 다시 만날 겁니다. 아이고. 사도 바울께서 만약 천국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어떤 사람일까요? 불의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로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 유행가사에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걸 부르는데 진짜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부르는 거는 이 세상에 이 조금 가진 것들 행복 이거 얕은 가에서 부르는 노래인지 몰라도 정말 천국을 수여한 백성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 천국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행복이란 단어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내 비록 가진 거 없어도 없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모라나무의 소추여 우리의 소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 그런 중심에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오늘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드리면서 다시 한번 천국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 말씀. 몇 절이 나왔죠?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이 그리 안기니까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서도 이름은 지어졌지만서도 천국을 100%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100 정도의 만 정도의 100 정도의 이런 천국이 우리가 비율해서 한다면 100 정도 있는데 5%나 10% 누린 사람이 있고 99% 100% 누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러면 천국을 100% 누리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 원하는 사람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 하나님 주신 그 천국을 천국 뭐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가? 그거 해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본절은 세례 요한에 의해 선포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당시 헤롯과 열심 당원들 그리고 유대주의적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심한 압박과 반대를 당하고 있으며 폭력을 휘두르는 강탈자들, 이 해석자에 됩니다. 예수 못 믿게 하고 박해하고 이런 천국을 빼고 강탈하는 사람들, 우리도 예수 못 믿게 막 하고 막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강탈자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시 헤롯과 열심당원들 그리고 유대주의적 종교자들에 의해 심한 압박과 반대를 당하고 있으며 폭력을 휘두르는 강탈자들,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들이 그것 천국을 빼앗고 있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은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을 내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연을 누가 의연을 받았으리라. 이런 선한 싸움도 있고 영적 싸움도 있어요. 영적 싸움 누가 싸움이죠? 마귀하고 싸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영광 할래. 곧 승리하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열망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과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고 묘사된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믿음에는 처음에 구경꾼 믿음이 있고 또 믿음에는 갈대가 흔들리는 믿음이 있고 오늘 세 번째 침노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침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침노하는 이 뜻을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침노한다니까 좀 이상해요. 말의 뜻은 많은데 주님은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침노란 뜻이 뭔가? 이거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할 때 침노라는 말보다는 좀 무겁긴 무거운데 침노라는 뜻이 한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싸운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빼앗기지 않고 싸운다는 뜻입니다. 침노란 싸운다는 뜻입니다. 우리 싸움입니다. 신령한 싸움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6장에. 그리고 선한 싸움 있는데 이건 힘써서 신령한 싸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선한 싸움, 신령한 싸움, 마귀와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이거 받았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침노는 싸운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침노라는 것은 힘쓴다, 노력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쓴다, 노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싸움 싸우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누리고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쉽게 했으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천국은 침노하는 것, 물론 침노하는 싸워서 이긴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저 안식에 들어갈지를 힘쓸지. 다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여기 안식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저 천국에 들어갈 자로 선한 싸움이 이기고 영적 싸움이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 오늘 여기 말씀대로 침노란 힘쓴다 노력한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힘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오늘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은 뭘 의미한다고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이 정말 침노하는 믿음인가, 구경꾼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의 그런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지금보다 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미 천국이 안 들어갔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원없이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세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세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세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세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점검인데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앞인 것.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경꾼 믿음, 흔들리는 믿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이 시간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고 의의 멸관 받아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당할 나